오늘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로 17절, 제목은 에스라의 신앙개혁. 에스라의 신앙개혁. 첫째, 에스라가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낼 것을 명령함. 이 에스라가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낼 것을 명령함. 1절로 6절. 두 번째, 온 백성들의 회개와 회개 집회와 결의. 온 백성들의 회개 집회와 결의, 결심. 7절로 17절입니다. 여기 에스라 선지자, 또 에스라 이 학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학사, 율법의 선생님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됩니다. 레이즈파로서 제사장도 되는데, 이분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거기 4장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인데 그 왕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을 중단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5장에 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페르시아 왕도 반대하고,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반대해서 14년 동안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가서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와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참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또 책망하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총독은 수룹바벨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페르시아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고 예수아, 여호수아,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주위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라 선지자가 엄히 책망하고,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결국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또 심지어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그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먼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죄를 잡아가였습니다. 자기의 죄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죄, 이것을 생각해서 또 온 백성과 함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생활을 해야 되겠죠. 참된 예배 생활, 경건한 생활, 죄를 끊어버리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성전만 건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거기 가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만약에 성전을 아무리 잘 건축했어도 죄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그랬을 때에는 그 성전을 또 하나님이 버리시게 돼요.
솔로몬 성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약 40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 껍데기 성전도 다 버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회개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네. 이렇게 에스라가 지도자가 먼저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회개하고 결심하고 이제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한 거 이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책임지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같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방 여자를 내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거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네. 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왜 이방 여자와 또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느냐? 유혹하여 내 아들을 미혹하고 또 내 딸을 미혹하여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네. 거기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끼리. 그런데 보통 여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남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불신 결혼할 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치 그 소와 나귀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것과 같아요. 소는 소끼리 멍에를 매고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매야 되는데 소와 나귀가 같이 멍에를 매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신앙 사상이 맞고 한 길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또 이방 사위, 이방 며느리, 그러니까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딸이 또 이방 남자와 결혼하고, 그러면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도 그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방의 공주들, 그래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배우고 듣고 보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여 우상 섬기는 걸 다 허락해 준 거야. 이쪽 왕후도 허락해 주고 저쪽 왕후도 허락해 주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백성들도 우상 섬기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은 엄마 따라가기가 쉬워요. 이 믿음을 엄마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있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받아준대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안 받아준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면 받아줘. 그 가족을 받아주는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안 받아줘. 그만큼 엄마의 신앙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훌륭한 남자 뒤에는 훌륭한 엄마 아니면 훌륭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 먹으라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먹어, 아담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아담 닮아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여자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간 사람들은 다 누구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나쁜 엄마 아니면 나쁜 아내 때문에 보통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계단에서 위에 있고 아래가 있는데 서로 잡아다닙니다. 서로 잡아다니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올라가기는 쉬운데 떨어지기는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떨어져요. 옛날 어른들이 처녀 신앙 못 믿는데요. 처녀 신앙 못 믿는다는 거예요. 처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그러더니 결혼하면 남편 따라가. 남편 믿음 없는 것도 따라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처녀 신앙 그거 믿을 게 못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결혼하면은 남편 따라가가지고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 따라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기도해. 하나님, 믿음 있는 남편 주세요. 예수 믿는 남편 주세요 하고 우리 처녀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소생을 내보내라. 여러분, 이미 결혼했는데 내보내기가 그게 쉽습니까? 또 심지어 자녀까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인본주의를 써서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사라를 통해 낳았는데 젖될 때 잔치할 때 글쎄 이스마엘이가 10몇 살인데 그
이제 저 떨어진 그 이삭을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긋습니다. 아니, 저 이스마엘이가 하갈이 우리 아이 이삭을 핍박하는데 내 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야. 첩의 자식도, 첩도 자기 아내고, 첩의 자식 이스마엘도 맏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내 아내 사라의 말 듣고 내쫓아. 내쫓으라고. 참,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첩의 아들도 자기 아들이고, 첩도 자기 아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 기업을 정통으로 이을 사람이 아니야. 사라와 그 아들 이삭이야말로 내 정통 아들이야. 약속의 아들이야.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줄게. 이스마엘 내쫓아. 아브라함이 믿음을 썼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기 쉽죠?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처음부터 하갈을 취하지 말았어야 돼. 처음부터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이미 결혼하고 이미 아들 낳고 딸 낳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쫓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지 말아야지. 이미 욕심 품고 둥지 틀고 그러다 보면 죄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없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에 주부에 실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거, 나쁜 습관. 처음에는 거미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끈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밧줄과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새줄과 같아서 그 습관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됩니다.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짓는 습관. 무서운 거야. 보통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기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지 말고 사가를 취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순신이 그랬다잖아요. 이순신이 맨날 술 먹고 기생집에 가는데, 그게 천관녀라나? 하여튼 천관녀가 그런데 결심하고 이제 기생집에 안 가겠다. 근데 말 타고 졸다가 보니까 말이 기생집으로 인도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심해서 말 목을 잘랐대잖아. 그래서 그 왕하고 같이 삼국을 통일했대잖아요. 그 말 목을 자를 정도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 인정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사귀지를 말았어야 돼. 길이 아닌 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닌 것은 말을 하지 말고, 아니 말 듣지 말고, 엄불청 도불행,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듣지도 말고, 길이 아닌 건 가지도 말라. 처음부터 사귀지 말았어야 되고, 처음부터 죄지지 말았어야 되고, 나중에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데이트할 때에 정신 차려 데이트해야 돼요. 처음에 잘해주는 것 같아도 잘 살펴봐야 돼. 자, 저기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손녀가, 나이 많은 집사님의 손녀가 결혼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끊으려고 하니까 그 남편이 손목을 그으면서 피를 내면서 나 죽어버리겠다고. 자,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남편 될 사람이 손을 그으면서 손을 긋고 막 피를 내면서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나 죽어버릴 거야.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칼로 손을 거도 결혼하면 안 돼. 끊어버려야 돼. 도망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못된 남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결혼 너 안 하면 나 이거 죽어. 칼로 그으면서. 할 수 없이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끊어야 돼요.
처음에 데이트하다가 이 사람은 싹수가 노랗구나. 싹수가 노랗구나. 그러면은 단호하게 옳다 아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야 저쪽 사람도 마음에 단념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긴데 아닌데 그러다가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서로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 딱 끊어줘야 상대방도 단념을 하는 거야. 마음이 애리고 아프지만은 끊어줘야 상대방도 단념하고 안 되겠구나. 그게 서로가 좋은 거야. 끊을 땐 끊어야 되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판에 끊어야 돼. 그런데 이거 아이 낳고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끊으라면 끊어야죠. 그렇지만 죄 짓고 망하는 건데. 4절에 읽으세요.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네. 그 다음에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앞장서서 죄를 끊어버리고 이게 이스라엘 사는 비결이에요. 성전은 잘 져놨는데 죄를 용납해주고 그러면 점점 죄가 많아지고 그러면 성전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도마뱀 있죠, 도마뱀. 도마뱀이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꼬리 희생하면서 몸통은 사는 거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 다리 잡으면 다리 끊고 가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려.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나아.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려.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나아. 손 죄질 때마다 자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나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 단호하게 인정을 끊어버려. 그래야 너도 살고 친구도 살고 너도 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앞장서서 나가니까 밑에 사람들이 도와주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이제 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끊어버립시다.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배가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배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상관없다. 그래, 배 구멍 뚫으려면 뚫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배 구멍을 뚫는 사람이 있으면은 밀치고 구멍을 막고 그래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살지. 난 상관없어. 그럼 배 구멍 뚫고 나중에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라가 회개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오라고 했습니다. 3일 내로 모여오너라 8절에 그랬어요. 3일 내로 모여오고 이제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 모여오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또 9절 읽어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네,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회개하는데 비까지 내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네,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 끊어버려라. 또 여기 이방 여인 끊어버리라고 했지만 또 예를 들면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자 하고 회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백성들 중에 이방 여자들을 내쫓기로 결심하고 그런데 문제도 또 있습니다. 15절 읽으세요.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뒤가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프데가 그들을 돕더라. 네, 어떤 사람은 반대합니다.
이 믿는 일이고 죄를 끊어버리는 일인데 그 사람들도 사정이 딱하죠. 아니 이제까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내쫓으라니 그게 말이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뭐 먹고 살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거기 레위 사람도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믿는 일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그래도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에스라가 해나가는 정화운동, 개혁운동, 신앙운동 협조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16절 읽으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네, 조사하고 이방 여자 결혼한 사람 조사하고 내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18절 이하에는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쭉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방 여자들을 내쫓았다고 하면은 회개한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모르고 죄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지만은 나중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내쫓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 바르게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쭉 적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와 같이 앞장서서 죄를 회개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앞장서 회개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또 따라서 같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참 끊어버리기 어려운 죄지만은 철저히 끊어버리고 그래서 성전이 건축한 대로 그 다음에는 그 내용 그 안에 성결하고 깨끗해서 성전이 장구하게 유지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장구하게 형통하고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지었다고 이제 끝이다, 괜찮다 그게 아니라 늘 회개하고 거기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 정결하고 성결하고 이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스라 시대의 수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힘써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끊어버리고 내쫓으라고 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정화시켜 나갔사오니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또 잘못된 인정과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또 죄가 왕성하기 전에 처음에 욕심부터 철저히 끊어버리고 회개해서 바로 서서 죄짓다가 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